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로마서 14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이하를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일에 사람이 적합한가 안 한가는 그 실력을 판단해야 됩니다. 시험을 쳐봐야 돼요. 승진을 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그런 공적인 판단은 필요한 것입니다. 공적인 비평과 판단은 있어야 발전을 합니다. 시험을 치는 것도 판단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공부를 잘했는가 못했는가. 그 다음에 월급을 올려줄 것이냐 안 올려줄 것이냐, 연봉제 연말에 판단은 꼭 필요합니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연봉을 올려주고, 일을 잘 모르는 사람은 낮춰주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나 실력을 비평하고 판단하는 것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공적 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적 기관. 우리 교회 같으면 교회에서 당회에서 할 것이요, 혹은 징계위원회에서 할 것이요, 교회면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 모여서 연봉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상대방을 향해서 상대를 해칠 목적으로 비난과 공격을 하는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공정한 비평과 판단은 우리가 일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악의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상대를 헐뜯기 위해서는 비평과 판단을 하지 말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마음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남을 비평하고 판단하고 헐뜯는 일을 많이 합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꼭 그렇게 하면 그 말이 상대에게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면 말로 받게 돼요. 그쪽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 안 있고 도로 비평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전혀 허물이 없는 사람 같으면 비평과 판단을 안 받을 것인데,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누가 있냐고 한 말처럼 허물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간에 서로 비평과 판단하는 것은 아주 절호입니다. 부부간에 비평과 판단해서 그걸 듣고 고치는 사람 나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분노를 폭발시키지. 부부간에 비평과 판단하면 분노를 폭발시키지 사람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부간에는 서로 비평과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베스트셀러가 된 화제의 책이 있는데, 로라 도일이라는 미국 여자가 남편에게 항복하라는 그런 책을 냈어요. 굉장히 비평도 많이 받았지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런데 이 로라 도일은 한때 열렬한 페미니스트로서 여자 편에 서서 여군을 주장하고 남자들을 비평하고 평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자꾸 비평하고 평론하니까 남편이 점점 악하게 돼요. 그리고 가정이 파탄해서, 저희는 결혼할 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사랑받고 이상적인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꿈을 꾸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 페미니스트가 되어 여권을 주장하고 남편을 지배하려고 했어요. 어찌 남편을 지배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 상냥스럽고 다정한 남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유능한 남편을 만들었다. 그래서 남편을 지배하려고 달라니까 자꾸 남편의 모든 생활에 비평하고 판단하고 가시돋친 말을 하니,
그 가시에 찔린 남편이 가만히 있습니까? 점점 자기 생각과는 정반대로 남편은 흉폭해지고 반항하고 가정은 처참하게 되어서 나중에 불행의 극치에 도달해서 가정이 깨뜨려질 위기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거기에서 깊이 생각하고 깨달았습니다. 결국엔 남편을 지배해서 비평과 판단함으로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180도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남편에게 항복해버리자까지 같은.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완전히 항복해버렸습니다. 그는 남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남편의 선택을 매번 무시하는 것은 작은 침으로 남편을 계속 찌르는 것입니다. 남편이 뭘 하겠자면 안 돼. 저거 하겠다도 안 돼. 이것도 못했어. 저것도 못했어 하는 것은 실제로 침을 가지고 남편을 자꾸 찌르는 것이 된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남편이 못생기면 못생긴 그대로, 잘났으면 잘난 그대로, 실력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실력이 없으면 있는 그대로 수용하죠. 그대로 받아들이죠. 남편을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죠. 뜯어 고쳐지나요? 안 고쳐지는데. 여러분도 남편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안 고쳐져요. 뜯어 고치려고 하면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칼을 대서 안 아프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자신이 완전한 것 같으면, 남편보다 완전한 하나님 같으면 뜯어 고칠 수 있지만은 자기도 완전하지 못한데 자기의 불완전한 판단을 가지고 자꾸 남편을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하면은 남편이 그게 찔려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훼손을 당하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최후의 보루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주면은 결단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항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주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도 이 가늠한 여자여, 나쁜 여자여, 그 말 안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수가성 우물가에 남편을 5씩 갈아 제끼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 아주 능력 있는 여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가 여자를 5씩 갈았다는 말을 들었지, 여자가 남편 5을 갈아 제꼈다는 것은 굉장히 능력 있는 여자예요. 그러나 그 여자를 보고도 주님께서 너 음탕한 여자여,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이 없나이다. 맞았어. 당신은 지금까지 남편 5이 있었으나 이제는 다 이혼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다. 여자가 감탄을 했습니다. 당신 내 생애를 다하는 거 보니까 선지자군요. 주님이 절대로 그 자존심에 손을 안 대고 스스로 자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지키는 최후의 방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가까울수록 남편은 아내의 자존심에 손대지 말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자존심에 손대지 말아야 돼요. 못나도 못난 대로 자존심은 있다고요. 그러므로 그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남편이 있는 그대로, 아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항복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가까워지려면 아내에게 있는 가시부터 고슴도치하고 여러분 끌어안을 수 있어요? 고슴도치를 끌어안았다가는 온 전신에 가시 자국이 나고 말지 않아요. 자꾸 가시가 돋친 아내를 남편이 좋다고 끌어안을 택이 없어요. 미친놈이 아닌 이상은. 아내가 그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래야 끌어안지, 가시가 돋쳐가지고서 앉아놨으나 찌르는데 그 아내를 피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남편의 문제점은 아내가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하나 있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는 남편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식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문제점을 마음대로 뜯어 고치게도 달라더니 안 되죠.
그래서 지배 욕구를 자제하고 이 로라 도일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한 결과로 그 다음엔 아주 햇볕 같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다고 그 책에 기록했어요. 내가 지금 말한 것은 내 말이 아니고 도라 로일의 말입니다. 햇볕 같은 가정을 만들었다. 남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남편의 가시가 되어서 찌르지 아니하고 남편 문제점 마음대로 고치려고 간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때부터 부드러워지고 착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오히려 남편 편에서 아내보고 이건 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의견 좀 가르쳐 주세요. 스스로 아내의 의견을 묻고 아내의 도움을 청하는 그래서 아주 꿈같은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책으로 폈습니다. 그래서 그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 여군 주장하는 사람들의 욕을 직사도록 얻어먹었습니다. 어쩌다가 남편에게 항복해가지고서 그 꼬라지가 되었냐. 또 그러나 또 많은 파괴될 가정이 이분의 어드바이스를 듣고 생활 태도를 고쳐서 이혼 직전인 가족들이 화해하고 좋은 가정이 되었다는 그런 보고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가까울수록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부부간에 판단하지 말고 형제간에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자존심에다가 칼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서로 단체 생활을 할 때는 어찌한지 결점은 덮어주고 장점은 바라보며 판단을 안 해야 단체 생활을 할 수 있죠. 단체 생활에 자꾸 판단하면은 무지무지한 분열이라고 해요. 용서와 이해와 사랑은 서로 끌어안을 수 있지만은 판단하면 한 대 때리면 다시 때리려고 해요. 용서와 이해와 사랑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용서와 이해와 사랑. 그런즉 우리는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부딪힐 것은 장애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걸어가는데 부딪힐 것을 주면은 걸려서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장애물을 그 생애 앞에 두지 마라. 그리고 그친다는 것은 함정을 말합니다. 함정을 파놓고 그곳에 빠지도록 하지 마라. 악의로 형제들을 넘어뜨리려고 부딪힐 것을 갖다 놓고 그건 함정을 파서 거기에 빠지게 하지 마라. 우리 어릴 때는 시골에서 덫도 없고 총도 없었기 때문에 고기는 먹고 싶고 그때는 일정 시대에 절대로 소를 못 잡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멧돼지를 잡아야겠는데 총도 없지요, 덫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구마밭 곁에 멧돼지가 많이 오는 곳에 크게 함정을 파는 함정을 크게 깊이 파놓고 거기에다가 푸른 소나무 가지로 그냥 얼기설기 다 덮어가지고서 함정 아닌 것처럼 만들어 거기다가 고구마 줄기 같은 거 얹어놓고 그러면 이 멧돼지들이 밤에 나와가지고서 고구마 먹으러 왔다가 그게 함정인 줄 모르고 푸른 나무로 덮어놨으니까 그게 고구마 던져놓고 하니까 그거 먹으려고 들어왔다가 그냥 푹 빠져버려. 그래 아침에 가면 멧돼지들이 그 함정에 와서 꽥꽥 하고 있어요. 그럼 몽둥이 들고 가서 때려 잡아가지고서 온 동리가 회식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함정이란 잡으려고 파놓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 앞에는 우리가 잡으려고 그런 모함이나 함정을 파지 마라. 그 치는 것이나 함정을 파지 마라고 말해 놓은 것입니다. 형제는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야지 형제를 해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인 것입니다. 14절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바울 선생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기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뭐 소고기를 먹든 돼지고기를 먹든 뱀장어를 먹든 심지어는 뱀을 먹든 먹는 것 자체 음식에서는 속된 건 없다. 구약시대는 그것을 엄밀히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종교적 의식으로 명령을 했으나 신약시대 와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 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다 깨끗하다. 그러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몸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보니 네 발 가진 여러 가지 짐승이 보따리에서 사이어서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고 잡아먹어라. 아니요, 나는 정결하지 않은 것은 어릴 때부터 먹은 적이 없나이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은 사람이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동물들도 다 이제는 부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그 부정을 타지, 스스로 부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무엇이 부정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속된다. 이 음식에 관해서는 한 스스로 마음에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부정한 겁니다. 먹고 난 다음에도 늘 부정해요. 스스로 부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괜찮아요. 저는 해외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사이는 그렇지 않지만 60년대는 동남아에 가면 우리 한국보다 가난했기 때문에 동남아에 가서도 호텔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왜냐? 나도 돈이 없고 나를 청한 사람들도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네시아에 가서도 목사님 댁이나 가정집에 갖다 놓고 뭐 태국에 가도 가정집에 들어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음식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 인도네시아에 가서는 하루 점심을 가져오는데 보니까 바구니에다가 점심을 담아와요. 보니 개구리를 통째에 삶아가지고서 막 눈알이 튀어나오고 막 이런 이거를 한 바구니 갖다 놨어요. 자, 설교 와서 땀은 나는데 배는 고픈데 개구리를 한 바구니를 사는데 그것도 식용 개구리가 아니고 그냥 길거리에 뛰어다니는 개구리를 삶아가지고서 갖다 놨는데요. 이야, 정말 이거는 정말 못 먹겠어요. 안 먹으면 내가 죽겠고 할 수 없이 다리만 찢어가지고서 눈 딱 감고 내 마음속으로 이거는 닭고기다 그러면서 먹어요. 그러니 그거 내 마음에 부정하게 생각하면 그건 부정하죠. 나는 안 먹고는 못 사니까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지. 태국에 가서는 뭐 좁쌀 같은 거를 잔뜩 이거 볶아가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개미 알이라니요. 밥상에 개미 알을 잔뜩 갖다 놨어요. 근데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못 먹죠. 못 먹으면 내만 굶지.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눈 딱 감고 이거는 대구알이다. 대구알이다 하고 먹었. 그러니까는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고소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내가 못 먹은 거 하나 있습니다. 설악산에 가니까 우리 선도 부부가 나를 청해가지고서 이 그릇에다가 계란 노른자위를 하나 서너 개 이렇게 놓았어요. 난 계란 노른자위인 줄 알았죠. 그래서 계란 노른자위는 먹으면 좋다. 먹으려고 하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목사님 묻지 말고 잡수세요 그러더라고요. 응? 계란 노른자위를 왜 묻지 말고 먹으라 하냐 말이야. 근데 의심이 딱 들어가. 안 그랬으면 내가 먹었을 건데. 그런데 아니 계란 노른자위인데 왜 묻지 말고 먹으라니까 아니요, 이 몸에 좋으니까 그냥 묻지 말고 잡으세요. 이제 안 되겠다. 이건 나는 뭐 알아야 되겠다. 이게 뭐냐? 구렁이 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거는 못 먹겠어. 왜냐하면 눈에 당장 구렁이가 일하고 다니는데 내가 그거 보고서 어떻게 먹어요? 내가 그래, 나는 이건 죽어도 못 먹겠다. 그러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 하지 않으니까 그 말을 안 했어야 내가 먹었지. 그 말을 하는 난다면 어떻게 내가 먹어요? 내 마음에 벌써 이게 속되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럼 이리 내세요. 그러면 후루룩 하고 먹어요.
그 마음에 속되다고 생각한 내게는 그게 속되지만은 그 남편에게는 그 아주 몸에 좋은 것이라 자기는 속되게 생각 안 하니까 구렁이 알도 그냥 잘 딱딱. 그러므로 이 성경은 말하기를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만물은 다 깨끗하다. 하나님 만물은 속되다고 생각하고 먹으면 속되고 속되지 않다고 생각하면 속되지 않다. 성경에는 무엇인지 기도하고 먹으면 다 정결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가 정결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희 물과 양식에 복을 내리리니 너희 중에 병을 제하고 낙태하는 자나 잉태하는 못하는 자가 없게 하리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음식을 받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물과 양식에 복을 내려야 돼요. 복을 내리면 해독도 시켜 주시고 우리가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병도 제하여지고 병이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고 음식을 통해서 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양식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너희 중에 낙태하는 자나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음식을 두고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 축복이 마시니까 물과 양식의 복을 받아야 병도 안 들고 음식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요.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내 형제는 이 식물을 부정한 식물로 느낍니다. 나는 부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마음대로 그 음식 다 먹는데 그 형제는 생각하기를 저 사람 부정한 사람이다. 저 부정한 음식을 먹었으므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형제의 마음속에 시험이 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그 음식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그 형제 앞에서는 그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좋다 그 말인 것입니다. 형제가 그것을 하고 시험에 들어가서 비평하고 평론하게 되면 그 영혼에 범죄하게 되지 않습니까? 식물자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니 그리스도께서 대신에 죽으신 형제를 식물로 많게 한다. 왜 많게 하느냐? 그가 부정한 식물을 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평하고 평론합니다. 비판하고 평론하면 벌써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신앙이 떨어지면 망하게 되잖아요. 오늘날 많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행실을 보고 낙심해서 그만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부인이 그냥 열심으로 기도하고 강제로 끌고 나와서 교회에서 예수 믿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앙이 막 들려고 하는데 사회생활에 나가서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한 대 내핍고 이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 난 뭐 술 약간 먹는 건 난 죄로 느끼지 않는다. 뭐 성경의 시대 예수님 시대 담배가 있었느냐? 나 기호식품이니까 피는 건 뭐 상관없고. 그렇게 하는데 모처럼 예수를 믿게 한 초신자가 그 장면을 보면은 그만 낙심해서 야 이거 예수 믿는 장로나 집사도 전부 다 위선자구나. 그러니까 다 믿는 것 거짓불이다. 신앙이 낙심해서 떨어져. 그럼 망해요. 그 영혼이 망해버린 거죠. 이러므로 내 혼자 못 살아. 신앙생활을 내 혼자 마음대로 한다고. 아니, 나는 뭐 조금 더 양심에 거리낌 없으니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내가 뭐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것은 자기 혼자 살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믿음이 약한 많은 사람들이 곁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언제나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죠. 행동에 절제를 가져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16절에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나는 선한데 그러나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악하게 보이니까 비방하게 되잖아요. 내가 뭐 내 혼자 살지 뭐 남이야 욕을 하든 말든 상관할 게 있냐? 그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내 혼자 삶으로 남에게
피해를 갖다 안 주면 모르는데 남의 신앙에 피해를 갖다 주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혼자서 사는 사람 같으면 몰라요. 절의 고도에서 혼자서 하면 몰라요. 그러나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내가 담배 피움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술 마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건 남에게 비방을 받죠. 남에게 자기에게는 아무 해로운 거 없고 이건 내가 뭐 먹고 마시는 것이 내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냐. 신앙은 영적인 것이지 내 생활적인 문제가 무슨 관계가 있냐. 그렇지만은 그러나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니까요. 많은 사람하고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시험을 갖다 주고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면은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신앙이 먹고 마심으로 신앙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야지.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믿고 따르는데 신앙이 자라지. 생수를 마심으로 신앙이 자라고 그렇지 않으면 생식하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고 그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그 좋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것이지요. 그걸 신앙과 연결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여러분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도 아니고 신앙에 장애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먹고 마시는 것이 절제를 해야죠. 절제를 안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순종해서 마음에 의로움과 평안함과 희락을 가집니다. 마음에 예수 믿고 보혈로 씻어 의로움이 되고 그리고 마음에 항상 주님께 의지해서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신앙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 발전은 그러므로 이런 영적인 운동이지 생수 마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특정한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발전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유혹돼서는 안 돼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먹고 마시는 것이 신앙과는 연관을 시키서는 안 됩니다. 18절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왜냐하면 이거 먹으면 좋다 이거 먹으면 안 좋다 이러면 논쟁이 생겨나지 않아요. 당장 내가 고기 먹는 거 조심하라 해도 논쟁이 생겨나지 않아요. 고기를 파는 사람들은 그 말했다고 논쟁하고 고기를 또 안 먹는 사람은 오늘 잘했다고 또 박수치고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요. 사람들에게 온전히 칭찬받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신앙을 좌우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섬겨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의롭게 되고 평안하고 희락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칭찬합니다. 왜? 논쟁의 대가가 대신이 안 됩니다. 아, 저 사람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사람이다. 야, 칭찬할 말 좋다. 뭐 욕할 게 없죠. 와, 저 사람 채소를 많이 먹어서 훌륭하게 되었다. 그러면 채소 안 먹는 사람은 웃기는 소리 하네. 그래, 채소 먹었다고 신앙이 좋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장 비평이 되지 사람에게 칭찬하는 것이 되지 않잖아요. 음식을 가지고서 신앙을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9절요.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이 화평이 제일 좋죠. 왜? 평안이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하지만은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권력이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행복이 된 것입니다. 행복의 가장 기초가 평안이에요. 평안 없으면 어떤 행복도 없어요. 마음에
불안과 공포가 꽉 들어차 있으면 먹는 것도 아무 맛이 없어요. 사는 것이 아무 재미가 없어요. 늘 불안에 떨게 돼요. 그러나 마음의 화평과 평안이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고, 또 이웃하고도 서로 싸우지 말고 화평하면은 그것이 삶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천당에 올라가면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평안하다. 평안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어떤 우리 국가도 여러분 북한하고 서로 전쟁에 붙으면 우리 다 그냥 파멸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평화를 가지고 살아요. 좀 양보하더라도 평화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아요. 평화, 마음의 평화, 이웃 간의 화평,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애를 써야 됩니다. 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무슨 이 벽돌을 한 장장 쌓아 올라가서 집을 짓는 것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을 자꾸 복돋아줘라. 긍정적으로 사람들을 자꾸 돌봐주고, 남을 칭찬해주고, 남의 잘한 점을 자꾸 덜추어내서 밀어주고, 이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 남을 파멸시키는 것하고 정반대인 것입니다. 이 덕 세우기를 잘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덕은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서 남을 키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을 키워줘요. 남편도 아내를 키워주고 아내도 남편을 키워주고, 또 교회 오면 이웃을 자꾸 키워줘요. 잘한 점을 들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이래서 키워주는 그런 일을 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라. 덕을 세우, 물고 찢고 싸우고 자꾸 남을 헐겨내리고 망하게 하고, 이런 것은 얼마 있으면 파멸되지 않아요. 그러나 자꾸 서로 화평하기 위해서 평화를 도모하고, 그러면 내 주장을 죽여야 되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염소 2마리가 이 깊은 강을 가로지는 외나무 다리에 섰어요. 저쪽에도 염소가 뿔을 가지고, 이쪽에 염소 가운데 딱 서가지고, 자, 둘이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후퇴를 안 하면은, 붙으면은 틀림없이 2마리가 외나무 다리에 섰으니 다 떨어져서 물에 떠내려가 죽어요. 그런데 그 중에 지혜 있는 염소 한 마리가 있어서 염소가 그 외나무 다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등을 타고 다른 놈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게 편안히 둘이가 다 건너요. 둘이가 막 부딪히면 반드시 둘이 다 떨어져요. 한 놈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둘이 맞부딪히면 둘이가 다 파멸해야 돼요. 그 중에 누가 무릎을 하나 꿇어야 돼요. 무릎을 하나. 그런데 무릎 꿇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거 정말 힘들다고. 그러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박수를 해주시. 세상 사람은 지 자식 졌다 그러지만은 하나는 박수를 해주시. 가장 중요한 목숨을 걸어놓은 문제가 있으면 그것까지 싸워야 되죠. 그러나 어지간한 일로서는 무릎을 꿇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지.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돌려야 되라. 그럼 왼뺨 하나 더 맞아봤자 큰 상처 없으니까 차라리 뺨 하나 더 맞고 화평한 것이 좋다. 속옷을 달라면 겉옷 주고, 입던 겉옷 하나 주고라도 평안한 게 좋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데 좀 고생스럽지만은 평안이 좋다. 그 사소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주도를 달라거든 대한민국을 다 내주며,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끝까지 싸워야죠. 집에 옷을 달라거든 집까지 내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 말씀한 그대로 뺨 하나, 사소한 일 아닙니까? 그도 속옷, 오리 심리, 이런 인생에 크게 손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화평을 가져오는 것이 좋다.
무릎을 꿇는 척이 결국 이기는 것이다. 서로 싸워서 서로 다 망하는 것보다는 한쪽에 무릎을 잠시 꿇어주는 것이, 그리고 화평을 가지는 것이 제일 좋다. 먼 눈으로 볼 때는 평안한 것이 큰 축복이에요. 서로 물고 찢고 싸워서 쓴 물이 속에 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 그러므로 화평하고, 그리고 의롭게 살고, 그 다음에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사람들도 다 기뻐하는데, 20절요.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그거 보십시오.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은 것 가지고서 서로 비평하고 평론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정하되 마음에 그리끼면 먹지 마라. 그리낌을 가지고 먹으면 죄가 된다. 그리끼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먹어도 좋다. 그러므로 마음에 그리끼거든 먹지 말아야 돼. 마음에 그리끼면 그건 벌써 마음속에 그리낀 만큼 내가 먹고 나면 내가 정죄를 합니다. 아, 내가 안 먹을 걸 먹었다 정죄하고, 다른 사람 먹는 거 보고 제가 못 먹을 거 먹는다 정죄하게 되고 범죄하게 돼요. 그러므로 그리낌 없이 마음에 담대하면 그건 무엇을 먹어도 돼요. 그러나 그리끼면 못 먹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실제로 자기가 믿습니다로 해서 그리낌이 없이 먹으면 괜찮은데, 그리낌이 있거들랑 먹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거 가지고서 영혼의 상처를 입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21절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키게 하는 일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고기 먹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고기 안 먹는 것이 좋고,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 마시면 죄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포도주를 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22절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내 양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인정한 바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내가 자유를 누리지만은,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선전하고 알려주어서 사람들의 비평을 받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가책을 느끼는 일을 하지 말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만의 신앙은 자기 혼자만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 신앙이 내가 깊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해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고 레벨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는 상관없다. 내 마음대로 내 신앙 가지고 했는데 무슨 잔소리냐. 그것은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결국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자기도 범죄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개인적 신앙은 개인이 간수해야 있어요. 자기 개인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있을 때는 그런 신앙을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생각하고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느 심사 행동 먹고 마시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23절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영구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뭐가 가장 죄냐?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뭔가요?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불신앙이 가장 큰 죄입니다. 다른 죄는 여러분 다 예수를 믿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은 용서를 받지 못해요.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가장 도덕적인 행동이란 뭐냐면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의로운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서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도 내가 마음에 믿음이 없이 의심을 가지고 먹고 마시면 그것이 복이 못 돼요. 물과 양식이 하나님 복을 주는데 내가 의심을 하고 먹었으니 그 물과 그 양식이 복이 되지 못해요. 그런 음식이 나중에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어떠한 물과 양식도 하나님이 독을 제하여서 병을 고치고 그리고 복이 되는데요. 의심을 하고 먹고 마시면 그것이 독이 될 수 있어요. 의심하지 않고 먹으면 음식도 다 독이 될 수 있고, 의심을 가지고 행동하면은 그 행동 자체가 죄가 돼요. 믿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믿지 않은 죄입니다. 오늘날 지옥 가는 사람, 여러분 자기 행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았는데 그거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죠. 행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 믿고 용서함 받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성결하게 해요. 아, 그럼 뭐 예수 믿었을 때 믿고 난 다음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지. 그건 마음대로 안 돼요. 예수를 믿고 우리 양심이 정하게 되고 보혈로 정하게 되면 성령이 와서 거하게 됩니다. 성령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끊임없이 책망하기 때문에 믿고 중생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꾸 변화되면서 살아요. 성화돼 가면서 살아요. 믿음은 단순 행위지만은 성화되는 과정은 세월이 걸려요. 세월이 걸리면서 점점 변화를 받게 돼요. 모든 것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믿음의 기초가 무너지면 신앙의 집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성수주일 할 때도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지. 교회 놀러 나오면 오히려 죄가 될 수 있어요. 11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내야지. 그걸 그렇지 않고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아깝다고 해서 마음에 그냥 부담감을 가지고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복을 주시지만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